작년에 39편까지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제 40편입니다. 우리가 1권 마무리되는 거거든요. 시편이 5권까지 있어요. 2권은 72편까지, 73편부터 89편까지가 3권, 이제 106편까지가 4권, 그 다음에 5권 이렇게 이제 5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5권으로 나눠져 있는 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억을 하시고 제가 쓴 책에 보면 시편 개요에 대해서 쫙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 책 참고하셔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37편, 8편 녹화가 잘 안 돼가지고 2번 연달아 했죠. 39편까지. 37편은 다윗의 잠언이에요. 다윗의 잠언. 솔로몬이 잠언을 썼지만 거기 이제 다윗도 시편에 이제 잠언 같은 시를 썼는데 그 시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악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불행할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고 의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희노애락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항상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 그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망하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의인이 걸식함을 본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의인은 넘어지지만 반드시 일으켜 주시고요. 악인은 흥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절대 부러워할 필요 없었다. 그 다음에 38편은 회개의 시라고 그랬죠. 세 번째 회개의 시. 6편, 32편, 38편. 그 다음에 51편 이렇게 가죠. 세 번째 회개의 시였어요. 그 회개의 시는 참 아픈 시였죠. 마음이 많이 아픈 시였는데 결국은 회개라는 거는 죄져서 회개하는 거니까 죄라는 것은 모르고 지을 때는 사람들이 즐겁게 죄를 져요. 죄 지으면서 고통스럽게 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든 음행을 하든 쾌락을 쫓든 뭘 하든지 간에 즐거워서 즐겁게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죄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비춰지기 때문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징계를 하시기 때문에 환난과 재난과 고통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책망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찌르는 화살처럼 진노를 누는 그 고통을 호소하는 시였죠. 상처 때문에 악취가 난다라는 고통을 호소를 했어요. 종일토록 구부러졌고 종일토록 슬펐죠.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살이 성한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그 비참한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펼치면서 회개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이 슬픔 제약을 아뢰죠. 그러면 우리가 32편도 배웠잖아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얻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배웠어요. 성경에 이제 복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 앞에 불법을 사하심을 얻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뢰면은 어떻게 해주시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으면은 어디 가야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 가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의인은 죄져도 항상 누구 앞에 가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사람한테 부끄럽고 창피해서 막 우울증 걸리고 막 자살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지으면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막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죄 지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왜? 불법을 사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짓고 나면은 사람들한테 조롱당하잖아요. 원수들이 조롱하니까 그 조롱도 역시 아픔이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버리지 말아 달고 회복시켜 줄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한 시가 38편 회개의 시입니다. 그 이어서 이제 39편도 회개의 시 연장선상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행을 조심해서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 악인이 내 앞에서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일 거다 하였도다. 내가 잠잠해 선한 말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죄 짓고 문제 생기고 고난이 생겼을 때는 뭐 하면 돼요? 잠잠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 내가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저랬고 핑계하고 변명하면 더 추해지고 더 깊은 늪에 빠지게 돼요. 사람들 앞에는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의 나의 종말을 연하니 언제까지입니까? 함정 같은 나의 인생, 이 짧은 인생,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징벌을 옮겨주십시오.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기도하는 거죠. 그 모르고 하나님이 용서 절대 안 해주신다. 근데 거기 가서 회개하고 용서 구하고 기도할 필요 없죠. 근데 하나님은 회개하고 가면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겠다고 신명기 30장에 약속을 하셨거든요. 미리 말씀으로 계약서 쓰고 도장 찍었잖아요. 계약서 쓸 때 우리가 죄 짓고 문제 생기면 너 아웃이야. 나하고 계약 어기면 너는 아웃이야 이랬는데, 근데 있잖아, 네가 그 계약을 생각하고 우리가 죄져서 그랬군, 계약을 어겨서 그랬군 하고 돌아오면 내가 다시 그 없는 거를 해줄게 라고 도장 꽝 찍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가는 거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세요. 이제 40장에 이어서 말합니다. 40장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정말 어려움 위기에 처해 있어요. 원수들한테 조롱받을 위치에 있고요. 스스로 병에 걸려 있고 환난에 처해 있고 정말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때에 다윗이 기다리는 것은 사람들이, 친구들이 떠나고 가족들이 떠나고 이웃들이 떠날 때 나 좀 봐줘, 나한테 돌아와줘. 우리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람을 안 기다리고 누굴 기다렸어요?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 왜냐하면 죄 지면 하나님 떠나셨잖아요. 우리도 죄 지면 누가 떠나세요? 하나님도 떠나시고 성령도 놀래가지고 외출 가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오세요. 돌아와 주세요. 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도 들었잖아요. 호세아서 14장에 돌아와라 돌아와라. 근데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하고 돌아오라고요? 회개하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말은 말씀을 회복하고 돌아와라 이런 말이죠. 부르짖었더니 들으셨어요.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는데 거기서 뭐 하셨어요? 끌어올리셨어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뭐 하세요? 건져주시고 견고하게 하세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난 복 아닙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게 복이고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복이에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이스라엘아 여수르나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자로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너희 같은 못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잖아요. 맨 죄진 것밖에 없고 원망과 불평과 우상 숭배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이 기막힌 그 수렁과 웅덩이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주셨어요. 하나님께 올릴 내 입에 찬송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 찬송할 수 있도록 입술에 찬송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왜? 다윗이 죄짓고 도망다니지만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함께 했다는 거죠. 왜?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건져가지고 다윗의 삶에 다시 찬송을 회복시켜 주니까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그죠? 아,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구나. 다윗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은 돌아보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얘기는 불의한 자, 교만한 자, 악한 자들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 묵상의 말씀 보내드렸죠. 우리가 선한 것을 본받아야지 악한 것을 본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친 자들은 가까이 하지도 말고 돌아보지도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았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외롭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것이 외로움이잖아요. 다윗은 광야에 외롭게 있어도 거기서 악기를 뜯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 가도 행복하고 저기 가도 행복하고 때로는 재짓고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씻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아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너무 많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커요. 많고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과 또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수로 셀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도저히 제 말로는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신 복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헤아릴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동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깨닫고 나면은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찬송가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동되어지는 거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돼 가지고요.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 받고요. 견고하게 세워져서 입술의 찬송을 다시 회복시켜 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근데 본인은 죄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회개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결심해서 엎드려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윗을 그렇게 영화롭게 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미 우리한테 그런 일을 하셨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하찮은 작은 일 하나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하찮은 작은 일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등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나를 조금 힘들게 했다고, 누가 나를 아프게 했다고 그거 하나 핑계 삼아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배역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배신하고 떠나고 누가 자기한테 욕하고 누가 어떤 시험에 들게 하고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온 동네 숨어 도망다니면서 위기에 처해도요 절대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시고 세워주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번제와 속제물을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짐승에 죽어서 짐승을 많이 들여서 피를 많이 흘리고 기름을 많이 들여서 제사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이사야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도 그렇게 말해요. 미가서 6장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나갈까? 천천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과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되나? 내가 마다들이라도 잡아드려야 되나? 내가 뭐 가지고 가야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헤세드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셨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 헤세드의 사상을 알아야 돼요. 헤세드, 인자, 자비,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나 예물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라는 거죠. 나 자신. 나 자신이 거룩해져서 회개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5절 이하에 나와요. 똑같이 이 말씀 갖다 인용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짐승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못하잖아요. 그죠? 짐승, 양이나 염소나 소가 피를 흘렸다고 해서 우리가 용서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제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체를 드리러 오셨잖아요. 예수님 목숨을 당신 드리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을 그 10장에 히브리서 10장 5절 이하에 20절까지 쭉 그 스토리를 써가고 있어요. 그때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양과 짐승의 피로 우리 죄를 완전치 할 수 없기 때문에 첫 것에 첫 언약이 폐하여지고 둘째 언약.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33절에 나오는 새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에 또 똑같이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법을 이제 돌판이나 종이에다 쓰지 않고 어디다 써요? 우리 마음에다 썼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받으신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속죄물로 오셨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이제 아들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 속죄물로 죽고 번제물로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깁니다.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뜻을 즐거워하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고 뭐 대단한 업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 자체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 자체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너는 이세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는 우리 자신이다 라고 가르쳐요. 진짜 산 예배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많은 회중이라는 말은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런 말이죠. 여기 회중칼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죠.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 왜? 바울이 그렇게 말했듯이 자신을 날마다 죽인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산 제사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런 말이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다윗이 자신을 그 위기 속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 입술의 찬송을 회복시켜 주셨고 자신의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표현을 누구한테 했냐? 백성들, 많은 무리들 앞에 서서 그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자랑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주신 은혜, 복을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커서 그것을 누구한테 자랑해요? 내 가족과 이웃들한테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복을 주셨어요. 저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회중에게 전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윗이 너무 기뻐서 그 입을 다물지 못하고 하나님이 해라 마라 하지 않아도 나가서 저절로 외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복음이 그렇게 전해져 왔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억지스럽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이 왜곡되어 버렸죠.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진짜 사람들이 기뻐서 나가서 전하는지 그냥 교회에서 할당량 줘가지고 하라고 시키니까 하는 건지, 요즘은 아주 그 초대형 교회들이 부패가 극에 달해가지고요, 뭐 한 사람 데려오는데 뭐 얼마 주고 뭐 선물 무엇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무슨 전도냐고요. 그거는 사기치는 거지. 전도 한 사람한테 15만 원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 무슨 거래도 아니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 돈 벌기 위해서 일당 하루에 한 사람 전도하면 15만 원이니까 한 달에 30명 전도하면 돈 꽤나 되네요. 그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 큰 교회에서 뭐 전도하면 뭐 냉장고 주고 TV 주고 해요. 자동차도 주고.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복음은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죠. 기뻐서 내가 옆에 사람한테 그 복음을 나누는 거지. 그거를 막 조건 걸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도하는 거 안 됩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전도 많이 한다고 상 안 줘요. 상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 주시지. 제가 상 안 줘요. 제가 축복은 해주죠. 축복은 해주시지만 그렇게 막 자동차를 사주거나 현찰을 주거나 뭐 냉장고를 사주거나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마음에 숨길 수가 없었어요. 왜? 너무 기뻐서. 이게요, 기쁨은요, 감추면 감출수록 이게 막 이게 삐져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굴에 입꼬리와 눈초리로 막 얼굴 근육에 그냥 억지로 감추려고 해도 이 감춰지지 않아요. 기쁨은.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 견딜 수 없어서 외쳤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에도 그러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도 핍박당해서 구덩이도 갇히고 매도 많이 맞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러워서 이제 안 할란다 보따리 싸들고 가겠다고 해도 심중에 뭐가 붙었어요? 불이 붙어가지고요, 견딜 수가 없어서 말씀을 또 외치고 또 외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자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는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그 12절부터는 탄식 얘기가 나와요. 탄식 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늘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며 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하지만 돌아서면은 여전히 환난과 고난은 늘 있단 말입니다. 그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 덩어리라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베푸세요? 은총을 베풀면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죄악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덮쳐가지고 내가 머리털보다도 많은 죄, 여러분들 머리털 몇 개예요? 셀 수 없이 많죠. 근데 그 머리털 숫자보다도 더 많은 죄를 가지고 있어서 그 죄가 나를 짓누르고 둘러싸서 나를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은총으로 거기에서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항상 죄와 불의로부터 구원을 받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요, 저절로 찬송이 나와요.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죄악으로부터 나를 건져서 씻어서 새롭게 해주시고 치유시키고 회복시켜 주셔서 내 생명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고 나를 낭떠러지에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낭패당하고 오히려 그들이 욕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사실은 다윗이 우리아냐 밧세바 사건으로 죄짓고 도망다닐 때 이 시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사실은 다윗이 도망다닐 때 자식한테 반역당해서 쫓겨다닐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저 사람 죄짓더니 저랬다. 조롱하는 거죠. 멸시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 수렁에서 건져주셨어요. 기막힌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여기서 구원해 주십시오. 여기서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주시고
내가 죄져가지고 이렇게 매맞고 있는데 그거 잘한다 잘한다 박수치는 그 인간들 낭패를 당하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들이 욕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비웃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은 다윗보다 의롭나요? 아니잖아요. 더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아니까 하나님 오히려 그들이 욕을 당하고 낭패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향해서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해주십시오. 다윗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었으면 조롱하겠어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죠.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이래서 주를 찾는 자들은 그래서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주를 찾으면 뭐가 주어지죠? 기쁨과 즐거움이 선물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았는데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다 그러면 잘못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당신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시고 사랑이시고 선이시고 영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교회 생활이 기쁘고 즐거워야지 교회 생활이 지겹고 따분하고 막 골치 아프고 그럼 뭐 할래 예수 믿어요. 그거 그렇잖아요. 차라리 집에서 텔레비전 코미디 프로그램 하나 보면서 배꼽 잡고 웃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를 찾는 자들은요, 주 안에서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는 기뻐하게 하신다라는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 이런 말이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길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주를 찾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과연 위대하시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게 돼 있죠. 그게 뭐냐? 전도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받아서 정말 기쁘고 즐거워하고 그 기막힌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진받아서 입술의 찬송이 회복되어지고 막 그 놀라운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래서 막 견딜 수 없어서 온 무리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라고 다윗처럼 견딜 수 없어서 막 쏟아내는 사람이 된다면 전도가 저절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억지로 전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가난했고 궁핍했어요. 그죠? 그러나 주께서는 나를 뭐 하셨어요? 생각하셨어요. 내가 정말 위기에 처해서 사망의 구렁텅이 저 미말의 끝에 놓여진 자 같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함께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세요. 저는 나의 도움이 되세요. 나를 거기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건지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요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지체하지 마시고 이 궁핍에서 가난해서 나를 생각하셔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 구원을 경험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계속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아가지만 내일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늘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이 내일도 이기게 하실 거예요. 내가 오늘 위기에서 구원받았듯이 내일 또 위기에서 뭐 할 거예요? 건져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자, 41편은요. 세 번째 행복이에요. 첫 번째 행복은 여호와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자였어요. 시편 1편. 32편에 불법을 사하심을 받으면 복이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의리하면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가난한 자를 보살필 때에 복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게 복이 있어요. 그래서 헤세드가 복이 있어요. 우리 헤세드 선교회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헤세드 선교회에 참여해서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잠언 여러분들 19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다. 내가 어려운 사람한테 손을 내미는 거는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갚으실 때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이자까지 쳐가지고 아주 꽃배기로 갚아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다.
오늘 묵상의 말씀 보낼 때 선한 것을 본받아야 된다. 선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것을 본받고 선을 행하되 우리는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뭐 하실 거라고요? 건세요. 정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산상설교에서. 그러니까 이게 긍휼히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이. 그래서 긍휼을 베풀면요,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재앙의 날에 그가 건짐을 받는다는 말은 구원을 받아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신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지켜서 뭐하게 하세요? 살게 하세요.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아요.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옵소서.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는 아끼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낌없이 돕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선교지에 이렇게 후원하고 어려운 저 이렇게 후원하고 있다 그랬더니 개척교회 아니에요? 개척교회 맞는데 안 힘드세요? 아니 저희들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지. 저희보다 더 어려운 데가 있으니까. 그게 선교잖아요. 그죠? 그게 헤세드란 말이에요. 넉넉해서 남아도는 거 그렇잖아요. 남아도는 찌꺼기 나누는 것은 나눔이 아니잖아요. 있는 것 중에서 소중한 것 중에서 나누는 게 진짜 따뜻한 사랑의 나눔인 것이지. 있는 데서 그냥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1장에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 그는 동전 투입 드렸지만 전부를 드렸잖아요. 부자는 금전 높이 들어가지고 나는 이 정도밖에 헌금 안 해. 쩔랑 이래가지고요. 나는 금화 드렸어. 까불지 마. 근데 그 부자는 지극히 많은 것 중에서 먼지 티끌 만큼 낸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과부는 전 재산을 삶을 다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눔이라는 것은 마음이다.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그 마음이 이뻐서 마음이 이쁘니까 하나님이 돈을 받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이쁘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손을 내미는 그 마음이 이뻐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7편에 의인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의인은 나눠주기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나눠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복이 떠나지 않아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가난한 자를 돕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다. 나는 긍휼히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남을 불쌍히 여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 뭘 가지셨죠?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속옷까지 다 벗겨갔어요. 그래서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매달린 거잖아요. 맨몸으로 왔다 맨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모든 걸 다 쏟아주시잖아요. 다 주셨죠.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주님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은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헤세드의 마음을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쳐주셔서.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고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병까지도 치유받게 해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원수들은 어떻게 하면 다윗이 죄졌으니까 어디 가서 안 죽나 어디 가서 안 엎어지나 왜냐하면 다윗이 그동안 너무 잘 나갔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가서 그냥 확 어디가 죽어버렸으면 좋겠고 어디 잘못됐으면 좋겠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언제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널리 선포합니다. 가서 막 악선전을 한다는 거죠. 이게 악한 사람들은 그래요. 누가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그걸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지
그거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흠집과 아픔을 막 퍼날라서 오히려 더 배신감을 느끼게 하고, 사람이요 아플 때 힘들 때 그 얘기를 남한테 막 선전해 가지고 그 사람 이미지를 더 상하게 하는 그 아픔이 더 크다는 거 아시죠? 마음의 상처가 더 커요. 육체의 아픔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큰 겁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야, 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나 의로운 사람, 겸손해서 가난한 자를 돕고 위기에 처한 사람 돕는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긍휼히 여겼으니까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제 아픔도, 마음의 병도 치유해 주시고 몸의 병도 고쳐주세요. 원수들이 저를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는데 그 속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이런 말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해서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원수들한테 안 하고 누구한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은 그 사람한테 찾아가. 너 그럴 수 있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그렇게 하면 되겠니? 하고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괜히 사람끼리 부딪혀봤자, 따져봤자 얻는 거 없어요. 오히려 오물만 묻어요. 여러분들이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교우 간에도 뭔 일 있으면 서로 싸우면은 얻는 거 없어요. 오물만 튄다고요. 오물만 더 더러워져요. 더 취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 속상한 마음이 있으면 그걸 누구한테 쏘더라고요?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 인간들이 저를 이렇게 악담하고 제가 어디 가서 안 죽나 하고 지금 째려보고 있고, 마음에 악을 쌓았다가 온 동네 악소문만 퍼뜨리고 다니고 있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하면 해야 할까 하고 그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그 악당들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구하는 것이, 제가 죄져서 이렇게 비난받고 조롱받으니까 그 죄로부터 나를 뭐 해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니까 우리도요, 내가 비난받고 조롱당할 때에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지, 저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는데요, 그 원인이 먼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저들의 조롱, 저들의 악담을 막아주세요. 오히려 그들이 욕을 얻게 하고 그들이 당하게 해주세요. 화나면 그러잖아요. 사람한테 가서 저주를 퍼부으면, 이 못된 인간아, 저주받아라, 빌어먹어라 하면서 저주를 퍼부으면 그게 저주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면 저주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혼내주세요. 가서 한 대 쥐어 패주세요. 막 발로 걷어차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거는 저주가 아니라는 거. 왜? 나의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지, 진짜 그렇게 해주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어떤 거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속상하면 그러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아이가 성격이 아주 보통이 아니었어요. 예배 드리는데 문 꽝 열더니 엄마! 그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문 꽝 열고 엄마! 아주 목소리도 얼마나 큰지. 아무개가 나를 이렇게 괴롭혔어. 나를 힘들게 하는데, 엄마, 자, 죽여버릴까? 막 이러고. 성도들이 배꼽을 잡고 나 뒤집어졌는데, 그러니까 막 그 화가 나서 그렇게 하는데, 진짜 가서 죽이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죽이겠다는 뜻은. 화가 나서 막 그렇게 하는데, 엄마가, 그래, 너 화가 많이 났구나. 엄마가 혼내줄게. 이래야지. 야, 못된 인간아. 너 그렇게 사람 죽이겠다고 하면 못된 인간이야. 하고 얘를 야단치면은 얘는 더 나쁜 아이가 되잖아요. 그래, 너에게 죽이고 싶을 만큼 내가 힘들었구나.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많이 아팠구나. 엄마가 혼내줄게. 이러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저 인간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할 때, 그래, 너 많이 미칠 만큼 더 힘들었구나. 그래, 내가 너를 안아주고 내가 대신 혼내줄게.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가서 저 인간, 하나님 저 인간 저주해 주십시오 대놔놓고 막 저주하면 진짜 저주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저주하는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상할 때 내 하소연을 다 할 수 있지만 사람들한테는 하지, 싸워도 절대 욕하지 마시고, 절대 함부로 험담하지 마시고, 함부로 화살 쏘지 마시고. 그건 누구한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울더라도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많이 울었어요.
너무 속상한 일이 많이 있고 너무 힘들고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을 때 뭐 울 때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뭐 창피하게 뭐 자식들한테 울겠어요. 부모 앞에 울겠어요. 아내한테 울겠어요. 뭐 친구 앞에 가서 울겠어요. 야, 하나님은 운다고 너 왜 창피하게 우냐 안 하시니까. 우는 거 다 받아주시잖아요. 하나님 뭐든지 다 받아주시니까 울부짖어 기도해도 되고 매달려도 되고 막 생떼를 써도 되고 하나님은 마다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잖아요. 사람한테 해봤자 미움만 받아요. 오히려 욕만 얻어먹고요. 오히려 오물만 묻으니까 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고 저주까지 퍼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저를 이렇게 저주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친구까지도 나를 대적해서 팔꿈치를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또 이제 그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배신할 때 그 말씀, 이 말씀 인용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내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까지도 이렇게 배신했습니다. 근데 친구한테가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냐? 네가 친구냐? 그러고도 친구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해봤자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쏟아내는 거죠.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그렇지만 저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오히려 그들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세요. 힘을 주세요. 막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진리의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러잖아요. 보혜사. 보혜사는 영어 이제 성경이 이제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인데 카운슬러로 또는 헬퍼, 카운슬러, 컴포터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를 도와주는 자, 또 안전하게 지켜주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상담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혜사로 오셨고 성령도 뭘로 오셨어요? 보혜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보혜사이세요. 그러니까 보혜사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상담. 그래서 상담자 찾아가면요, 상담할 때 사람들이 다 쏟아내요. 자기 속상한 얘기, 남편이 속썩였던 얘기, 자식이 속썩였던 얘기, 형제들이 속썩였던 얘기, 직장에서 나한테 상처 줬던 얘기, 어렸을 때 뭐 상처받았던 얘기 다 쏟아낼 때 상처가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이 아픈 상처를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니까 그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건져내 주시고 치유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입술에 찬송을 다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속상한 일이 있으면 자식들한테 하소연해봤자 소용없고, 여러분들 남편이고 아내고 누구고 하소연해봤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는 호소하셔도 괜찮아요. 목사는 그러라고 세워놓은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속상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 가면 그래요. 아내가 막 저한테 하소연해요. 못된 남편 때문에 아프다고. 또 남편 만나면요, 못된 아내 때문에 속상하다고 다 쏟아놔요. 그러면 저는 아내 편도 아니고 남편 편도 아니고 가운데 딱 서가지고요, 아이고 힘드셨군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아이고 힘드셨군요. 아 그러셨군요. 그럼 나중에 이 사람들 다 쏟아내면 두 사람들이 화해가 돼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상한 일이나 문제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셔서, 그래서 기도하면 치유받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속에 있는 거 다 쏟아내니까, 밤을 새워서 울부짖고 막 내 속상한 거 다 털어냈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냥 마음이 뻥 뚫려가지고요, 마음이 시원하니 뭔가 풀릴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풀려요. 왜? 나의 마음에서 엉어리가 풀렸기 때문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지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걸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원수들의 조롱과 친구들의 배신과 이런 것으로부터 상처 안 받고 하나님 앞에 호소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들 앞에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찬송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다윗의 찬송이 위대한 찬송으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찬송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 다 들어주신다. 언제나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하나님은. 엄마는 내 편. 근데 엄마는 남의 편. 그러면요, 이 아이가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에요. 그래서 내 얘기를 하면 다 들어주세요. 내가 하소연하면 다 들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중에 붙들어 주시고요, 영원히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결론, 이게 각 권 마무리할 때마다 나오는 찬송시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해서 송축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1권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을 읽어보면은 그 속에 때로는 막 다윗이 저주분도 있어요. 저주시도 있거든요. 그 우리가 남을 저주해도 되나?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저주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 저주해 주세요. 하나님 저 인간 확 혼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만 하면 돼요. 근데 사람 앞에 하면 안 돼요. 사람들 속에서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그만큼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서 아파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니까. 그 내 죄악과 악한 그 감정과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거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 만져주셔서, 그래,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찾아서 이렇게 다 쏟아내주니 고맙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내 마음속에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 응어리를 다 해소시켜 주셔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힘을 주신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40편 4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나눴잖아요. 이걸 한 해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안 풀리는 건 하나님 앞에 다 푸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놔두고 엉뚱한 데 가서 술 먹고 친구들한테 떠들고 옆에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해봤자 수치와 부끄러움만 돌아온다니까요. 괜히 돈만 쓰고 차라리 그 돈을 아껴서 긍휼에 사용을 하시는 게 훨씬 낫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요, 마음을 모아서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언제나 어떤 상황이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상한 마음, 우리의 마음의 모든 악한 마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고 치유해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떠납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멀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형용할 수 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있고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주님의 사랑만을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동행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간섭해 주시어서 우리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기막힌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있지만 거기서도 건져주시고 거기서도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다윗의 삶에 다시 찬송과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더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의지할 곳 어디 있습니까? 기댈 곳 어디 있습니까? 하소연하고 떠들어봤자 부끄러움과 수치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마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어루만져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그 사랑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 속에 회복하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자들 되도록 이끄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이들 성도들, 하나님 아픔과 고민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구원의 능력과 영광을 회복하는 자들 다 되도록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어진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고 절대 흔들림 없이 영원하신 주님, 우리의 영원한 찬송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은혜로 살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